드물 22페이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5번째 시간, 성경은 영적인 나라에 대한 증거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낮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누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게 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어린 아기를 보호하듯이 받들어, 이렇게 어린 아기 받들듯이 받들어야 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가장 좋은 거, 귀중한 거니까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보살피고 돌보듯이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아기한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성경은 영적인 나라에 대한 증거서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다스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서 성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하시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고,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인자로 오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아들들과 그의 백성인 만민을 구원하여 아버지와 함께할 그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다 멸하고 창세전에 뜻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다스릴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영광을 주로 높여 지금 만유의 주로서 지금 만유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얘기를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데, 부활체를 입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 거야, 살기 위한 거냐는 거겠죠. 그래서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렇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내 인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 다 부활체를 입고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가졌어도 생활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마지막 날 호련히 부활체를 입고 살게 될 텐데 그것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 어디 가느냐? 부활하는 순서가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하는 뜻이 있죠. 지금 신약교회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 한 사람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후에 이제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을 입은 자들은 이제 영생체를 입고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 성천에 하셔가지고 영광의 주로 지금 계시고 이 땅에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창세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도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나를 누구한테 바쳐드리고자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다. 우리는 인간 구원도 필요해서 우리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 구원편만 보면은 하나님의 죄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 위해서 오신 분인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만 생각하는데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자 만물도 만드셨고 또 우리 인간도 택하였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은혜에 동참시켰을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도 죄에다 버려두지 않고 구원시키는 역사를 펴고 결국 가서 원수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누구한테 바쳐드리려고? 아버지께 바쳐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정말해서 만유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버지께 드려가지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이때는 아들도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왔던 그가 이제 어디를 돌아간다?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서 창세전에 삼일체로 계셨던 그 역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나라를 유업받아서 어떤 사람은 보상도 받지만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이런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겠다 약속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표 속에 곧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들어가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목적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뜻과 목적은 좀 다르죠.
만약 우리 인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 구원시켜야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76억 인구라는데 76억 인구 중에 몇 프로나 예수님을 진짜 믿을까?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엉뚱한 거 종교심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10%나 되겠느냐?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10%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뜻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죽음의 공로가 결과적으로 10%밖에 소득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작품은 망한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해도 시험 칠 때 몇 점 맞아야 가락이 안 돼요? 60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곧 하나님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의 사역이라면은 10%도 구원 못 시켰다. 이런다면 그거는 작품이 아니죠. 그거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었고 은혜 가운데 가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사역 쪽에만 보면 안 되고 뭐까지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를 그 안에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쓰시는데 내가 만약 쓰임받기 싫다 그러면 어떡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아이 기르기를 전력을 다하잖아요. 요즘은 좀 우리나라가 참 아기들 얻는 일을 위하여서 많이들 나라가 보상도 해주고 편리도 많이 봐주죠. 그래서 아기가 탄생하면은 뭘 줘요? 휴가. 뭔 휴가죠? 육아 휴가를 얼마 줘? 1년? 1년도 주잖아. 뭐 하라고? 아기를 귀하게 기르라고. 그러다 또 엄마만 주나? 요즘은 또 아빠도 또 1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기를 얼마나 지금 나라가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탄생하면은 나라의 일꾼이고 나라의 덕이 되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영혼 하나 구원시키면은 하나님이 육아휴가 내듯이 휴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뭐만 기르라고? 아기만 잘 기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기 기르듯이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영원히 살 나라기 때문에 귀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아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신경 쓰고 투자하듯이 그렇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그렇게 아주 애쓰고 힘쓰고 거기다 전력을 다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도 유업주도록 그렇게 돼 있지. 하나님의 나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의 나라 얻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그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다 처리해요.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여서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 아버지께 바치도록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까지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서 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편에 서서 일할 것인가, 내 인생은 뻔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서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를 다 멸할 때까지는 왕노로 다시다가 대주제로 사역하다가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구원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면 그거는 0.001%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반대했다, 거기에 대해서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지만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가 하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주의 사역에 주님이 하신 일에 거역하든지 해방에도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반대하면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방해도 안 되고 거역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귀중성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저게 뭐냐는 얘기죠. 자,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이를 위해 아들을 쌀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자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인 인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한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서 하늘에 올리시고 원수를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기까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자로 성육신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시고 마귀에게 내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동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동력함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로 인해 죽으실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이를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인자의 죽으심을 통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하늘에 올라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다 멸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아들들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서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을 두고 맹세한 그의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과 바다가 모래같이 같게 한 언약을 이루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때에는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고자 이 세상과 함께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신 후에 아버지께 바쳐드림으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적 작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초부터 그 계획 속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탁해서 후사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세계가 아들에게 권리를 주시고 아들이 모든 세계를 창조해서 그 만유라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리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창조한 세상에 인자로 곧 사람의 모습을 입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고 초림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력자가 되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초림주 역사를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지금 현재 그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게 한 이유가 뭐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옆에 사람에게도 나누어 가지고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초림주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 사역을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나라 세우는 사역에 함께 동력하게 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제 초림주 예수님은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셨고 기초를 닦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동력자로서 지금 일하게 하셨다면은 이제 재림주 예수님은 뭐하러 오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이스라엘이 염원했던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그 사역을 맡겨서 같이 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국 백성을 관리하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가서 어디까지 간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까지 가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 초림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그 다음에 초림주는 구세주로서, 그 다음에 재림주는 이 땅에다가 약속한 왕국을 이루게 하고 그 왕국이 어디까지 가도록 영원한,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통 큰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 전체가 다 삼위 하나님이 전체가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거지. 물론 우리 구원도 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파트 속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23페이지 저 밑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육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시한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복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소개하면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해 물질계인 이 세상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종의 영인 율법이나 혈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이것이 진리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있고 빌라도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함께 하시고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와 나라의 왕 곧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라며 창세전에 자신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의 나라의 제자들도 함께하게 해주실 것을 위해 소원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성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시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세우실 신적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로 영생하는 나라와 함께 하시는 것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서 하나가 되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 주신 후사의 영광에 함께 동력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게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가 찼어. 그건 구약 시대에 언약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계획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모르니까 오신 거죠. 알 것 같으면 뭐 알고 왔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이 복음의 동력자로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도록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곧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율법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자 한 메시아를 잘못 알고 오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다윗과 같이 그 일대를
이렇게 이제 다스리듯이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땅에 속한 복음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은 이런 육체에 속한 그 복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계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뭐다? 영광의 보좌에 앉은 왕이다, 왕이다 하고 전했죠.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 어딥니까? 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니 그렇다 말씀하시면 뭐랍니까? 내가 이제 이후에는 보좌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것과 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참남하다, 그래서 죽여라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의 눈 가지고 아무리 율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뭘 못 봤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왔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빌라도 법정에도 서가지고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나라,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진리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어떻게 했다? 그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웃어요. 니나 잘 가라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고 좀 열심히 하자고 하면은 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하나님의 나라 일이지 뭐, 이렇게 해서 이 땅에다가 뭘 자꾸 축적하고 세우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종교심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국 가서 그들이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이 필요했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자로 삼으셨지만 결국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악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도록 하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작정이 바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다 투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세워놨다? 하늘나라에다가 만들어놨으니, 영계의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 땅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이끌어가고자 한다? 하늘나라까지 이끌어가고자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후사의 영광에 함께 동력하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참 미물에 속한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해 했다. 제가 일평생 살면서 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살아보려고 좀 애도 많이 썼지만은,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내가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큰 회사, 좋은 회사에 돈 많이 벌고 살아보려고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기술도 많이 익혔지만은 큰 회사 들어가기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회사 하다가 결과적으로 건축 계통에 들어가서 좀 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회사 들어가기도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 만만하지 않죠? 좋은 회사,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이 주는 좋은 회사, 그런데도 취하기 힘들죠. 더군다나 뭐 대통령이 나라 세우는 일에 같이 동력하자. 요즘 자원회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번 선거 앞두고 보니까 아주 될 만한 사람한테 자원회사 이제 동력하겠다고 막 덤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뭐 살해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뭔가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기술이 이건데 이거 좀 쓰시오, 이거 좀 쓰시오 하고는 다들 동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열린민주당에는 문재인, 그 다음에 국힘당에는 또 누구야? 금방 또 윤상열이 가장 유력하니까 다른 당 후보들도 있지만은 두 당에서 가장 유력하니까 서로 자기 어떤 특성이 있는 걸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자원하듯이 이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에 대해서 일꾼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일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따가 없어질 나라가 아니고 위기 닥칠 나라가 아니고 결국 가서 영원한 나라고 광의적으로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나라, 그 아담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포괄적으로 같이 있어야 될 그러한 큰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거죠. 아멘. 그거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그에 동력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거기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내가 가진 기능, 내가 가진 재능,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나가 준 재능이 다 그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고 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진 조그만 재능이라도 주의 나라에 쓰임 받는다면은 할렐루야 하고 나서시옵소서 해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능 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실제는 우리가 취직도 하고 하지만은 그 재능 가지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것 또한 큰 빛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장소에 가서 일한다면 일터가 된다면은 그건 큰 일꾼이 된다 이런 얘기. 아멘. 어쨌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일에 일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사 자격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영화롭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24페이지 밑에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게 한다? 아버지께만 있게 한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거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중간쯤 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기도할 제목들을 가르치신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할 수 있는 뜻을 이루시고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은 유일하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이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목사가 되어 하늘나라로 유업을 받을 약속의 표를 받은 세례도 유일하신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결국 가서는 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게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사역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했을 때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내가 기도해서 많은 이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한 법, 곧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인정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너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 드려야 되는데 그저 이거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 구원받을 수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고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사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이다? 오직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 다음에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신다? 아버지만 받으신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누굽니까? 원래 하늘나라 하나님의 하늘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나라의 일꾼인데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일꾼인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묵별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피기리라 결과적으로 마음에 생각한 것이 실제로 옮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멸하도록 작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요 세 가지가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돼야지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에 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다못하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갑니다. 그 속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가르쳐가지고 처음에는 바위를 쳐라 그랬거든요.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리와 물가에서 바위를 가리켜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죽일 듯 하니까 속이 상했던지 말합니다. 뭐라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는 바위를 두 번 칩니다. 그 물은 나왔지만은 결과에 가서 하나님은 그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못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 하고 말합니다. 뭡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 우리라는 것이 들어서 아론과 모세가 그냥 우리가 물을 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순간에 결과로 가나안 땅을 유업받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했습니까? 그냥 반석을 가렸죠.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처음에 지팡이로 때렸을 때 물이 나오듯이 그런 것을 그냥 순종 안 하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로 두 번 쳤다는 말이야. 결과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약속한 땅을 유업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눈이 밝아도 결과적으로 못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가르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말씀에 내가 거역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내가 반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자 제일 밑에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그거 한번 읽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싸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실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권능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표준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능력 행하고 사역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데 실제로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는 것이고 평강이고 희락이 내 안에서 물밀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곳이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똑같은데도 나쁜 환경일지라도 나쁘게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까지 주어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도구가 그저 내 먹고 마시고 사는데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들, 내가 가진 모든 천부적인 은사든지 교회 주는 직임의 은사든지 이런 은사들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기쁨으로 희락으로
의로 평강으로 나타난다. 신앙 성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만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